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내는 세금은 수입의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됐기 때문에 굉장한 수탈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라도 오면 정말 저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팔레스틴에 살았던 사람들이 흩어진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팔레스틴 땅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건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도움과 나눔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또 성경에서는 어디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제에 대한 부분은 종교적인 의의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구제의 정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같이 현대화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한 시대 가운데서 과연 구제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난한 자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존재하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구제와 또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까?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Yes 아니면 No 어떻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합니까? 여기서 잠시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실 이제 88년도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크게 급성장을 하게 되죠. 70년대 가난한 시대를 겪고서 80년대 쭉 이제 성장을 하다가 80년대 후반부에 이뤄서 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교회가 부흥한 그런 일도 있었겠죠. 어쨌든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급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8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줄곧 나라와 정부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경제적 성장이에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GDP가 조금 더 늘어나고 일본을 앞질렀다, 따랐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현대 한 반세기 정도의 우리의 집중과 노력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결국 그것은 자기 성취와 또 재산 축적에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아주 팽배할 대로 팽배해진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재산 축적과 재물을 축적하는 데에 몰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는 마음을 나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다고다고 하는 거, 거머리처럼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도네이션 문화입니다. 기부 문화죠. 그래서 물론 기부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는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엉터리로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냐면 자기가 죽을 때에 유산을 어디다 남길까요? 자녀들한테 남기지 않습니다. 물론 남기는 사람도 있겠죠. 모든 사람을 다 일관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죽을 때에 어디다 맡겨요? 사회나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인데 내가 내 재산을 자녀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것을 누리다가 잘못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은 자신이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제 곧 나누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하고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못 나누고 있는 것이요. 결국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을 나눴죠. 어떻습니까? 콩 한쪽이라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자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이듯이 우리는 가난할 때 더 많이 나눴고 가난할 때 인심을 더 풍성하게 썼죠. 그러나 부하면 부할수록 더욱더 인색해지고 부족하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기 쉽죠. 옛날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목사님의 사택 앞에는 검은 봉지로 쌓여져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면 잘 익은 홍시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어떤 성도 하나가 권사님이 가슴에 푹 이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사택 앞에 놓으면서 이게 처음 익은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목사에게 그런 것들을 드리고 했죠. 그러면 목회자는 어떨까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다툽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은퇴할 때 많이 다툽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누구를 조금 더 주고 덜 받고 이런 문제로 언제나 다툼이 많아요. 목회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은 덜 주려고 하고. 저는 어느 편을 지금 두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현대교회가 넘어갈 물질주의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주고 은퇴 이후에도 책임져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피 같은 헌금이니까 아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마음이 반대로 된다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것이 정반대로 되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와 또 저와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의로 취급되어서 당연한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못난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인 의,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당연한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그것을 자기의 도덕적인 의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불교에서 중돌에게 시주를 하지 않습니까? 시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실의 삶과 내세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도 지금 현실의 삶과 내세에서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상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축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 초두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믿음이 없고 또 부족한 사람은 참 모순 그 자체죠.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순적인 삶과 못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구제의 행위에 대해서
눈에 띄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의를 주시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의의를 과시해서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나면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척하는 행위, 그래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외식 행위를 할까요?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바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아니면 내세에서 뭔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것을 빼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다 이미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팔을 분다. 이런 소위 방법들을 흥행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고행위, 흥행행위. 그래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투자의 아웃풋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이만큼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무엇인가를 이렇게 재정을 두는 것을 투자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투자하세요? 나중에 뽑아먹으려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한테 투자를 합니까? 교회학교 자녀들한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고 여겨도 붙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다 투자합니다. 투자해요. 교회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이만큼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투겠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수재 의원금 한다며 하면서 광고에 딱 나와줘. 무슨 기업의 회장 누구누구 얼마. 그러면서 자기의 회사를 광고를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원리예요. 자기 이만큼 넣어서 이만큼 뽑아 먹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물질주의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알아주겠지. 이 정도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과장법이죠.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릅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자나깨나 불조심.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상, 물질적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왜 그럴까요? 1만 원을 투자해서 자기가 100만 원의 효과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99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1만 원을 바친 게 아니라 99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여러분들 봉사 열심히 하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데, 특별히 이런 흥행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회자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회자들이 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인사도 받고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많은 대접을 이미 받아요. 더 누릴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은 그래요. 찬양 인도자들, 성가대 앞에 선 사람들은요, 눈에 띕니다. 이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왜요? 사탄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앞에 서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제 행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 상, 자기 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헌신된 주의 종들은 이 말씀에 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 쓸만한 녀석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질투가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질투심은 바로 경쟁에서 오는 것인데 옆에 사람이 가만 놔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자기 혼자 하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 그거 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하셔? 그렇게 했는데 뭐 광고도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여겼다고 그랬고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사울의 충복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백성들이 사울이 지나가는 곳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호성에 다윗이 질투심이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모든 인정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헌신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 부족한 것 나누어주면서 이 땅에서 겨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감사패, 공로패, 보너스 받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귀하고 귀한 것,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아시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옆에 사람한테 이제 예배 끝나고 나 칭찬하지 말라고. 나 이제 천국에서 상 받을 거니까 칭찬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미 그런 분도 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신앙생활은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헌신으로 세워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충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과 시간과 마음의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이미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봉사와 헌신과 선교 후원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혹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학교에는 비둘기함이라는 것이 식당 앞에 있었어요. 식당 입구에 비둘기함이라고 조그만 것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신학
대학원 학생들, 전도사님들이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질 못해서 점심때가 되면, 수업 끝나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이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양지 캠퍼스 그 위에 산이 있었거든요. 산에 가면 토굴이 한 3개 있었어요. 토굴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물 마시면서 점심 한 끼를 기도로 채우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2끼 먹을 거 1끼 먹으면서 그 비둘기함에 식권을 넣어놓으면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저녁 때 그 식권을 가지고서 식사를 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진정한 나눔이 있는 것. 그냥 내게 쓸모없는 거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거나 없거나 자기 것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곳.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곳.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위로를 진정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 곳,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나눔의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구제하라가 아니라 나눔이 많아서 우리가 있는 것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나눠주는 그런 삶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